룻기서 1장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함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트 하나 꺼주시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 사인방 목사님들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목회하는데 뭐 여러 가지 가정사라든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요. 그러면 꼭 김영구 목사님이라신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하시면서 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줘요. 날씨만 좀 흐리면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어지고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스러운 일도 많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대전 시내에서 그 갑부 아들이고 또 사회적인 많은 그런 또 발도 넓고 그런 분이 그런 사역을 하시지 않아도 그분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묻는 말이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인생 망가진 자들이 그 장태산에 들어와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이제 치유함으로 이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들이 건강함으로 장태산을 하산할 때 그리고 직장도 활성해지고 거기서 나와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 된 사람이 19명이에요. 19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교회도 순방하시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지낼 때는 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또 그들이 이렇게 새로운 회복된 모습으로 건강하게 치유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서 생활하는 걸 보면 너무 보람되다. 너무 기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또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이 사역,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역에 너무도 자긍심을 갖고 힘들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거기는 밤에도 막 튀어나가기 때문에 밤에도 불침범을 사야 되고 항상 비상 상태에 있거든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보람 있다고 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 3서 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기쁜 게 있는데 내가 가장 기쁜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는 삶, 진리 안에 굳게 세워져 간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게 없다. 그래요. 목회자나 또 이런 전도해서 전도해온 사람이 잘 이렇게 신앙이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기 낳는 여자들이 다시는 아기를 안 낳는다 하고 또 낳는 이유는 이 어렵게 낳지만 이 생명이 자라는 걸 보니까 그리 좋은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는 사람들 제가 잘 몰랐는데 그 뜻을, 제가 제사라고 밭에 가서 좀 이렇게 일 좀 도와줬는데 보니까 그 마늘이 파랗게 났더라. 파랗게. 겨울 그 눈보라를 이기고 마늘이 이만큼씩 쫙 올라왔다고. 저보고 그래, 얼마나 이쁘냐 이게. 이 겨울을, 이 눈보라를 이기고 싹이 움터나온 그 마늘을 보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재미로 농사를 짓는가 봐. 씨를 뿌렸는데 생명이 막 움터나오고 이런 거 있죠. 알 길이 없지만 그런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목회자로서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굳게 세워져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람쥐 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사실 목회자의 보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신앙이 피폐해지면서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만 너무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또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다 망한 가정, 정말 상처나고 찢기고 어디 하나 성한 데 없는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새롭게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건강하게 하셨어요. 또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그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말씀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희망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신앙이 이탈됐다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치르고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딸랑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고향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에서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얼마나 큰 상처와 좌절을 경험했는지 그 나오미의 말 속에서 뚝뚝 묻어납니다. 모압 지방에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많은 고향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온 이 나오미를 격려해 주었고 나오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고향 사람들의 그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그 고향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뜻은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즐거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말을 하니까 나오미가 나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 나오미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아시죠?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 기쁜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나 슬픈 여자예요. 나 마음 아픈 여자예요. 나 상처 많은 여자예요. 괴로운 여자예요. 이렇게 불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나오미의 말 속에서, 야, 정말 내면에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정말 이 여인의 상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 슬픈 여자다. 나 괴로운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사람들은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이 말을 평가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에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계속 애굽 타령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보이지도 않고 너무 멀다.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 하러 나왔는데 교회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게 많은 거야.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사업이 풀리고 뭐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것도 아닌데 너무 힘든 거야. 옛날이 좋은데 자꾸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노예살이하는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을 떠나지 못한 것 같이 나오미가 몸은 육신은 고통의 땅 모압에서 희망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미의 심령은 여전히 상처받은 모압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압 컴플렉스입니다. 모압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압의 슬픔을, 모압에서 있었던 아픔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은혜의 땅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절망적인 부정적인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나오미가 아니다, 나 말하라고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보면 이 말에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말을 앞뒤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사람은요,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고통의 마음이 치유되어 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금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한 장에서 칭찬과 책망을 듣는 이 베드로의 양면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의 삶을 쭉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시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톡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뇌날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이런 모습,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의 이 파장이, 이 파고가 너무 많아요. 좋았다 나빴다가 너무 많은 거야.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파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믿음의 그런 높고 낮음이, 좋고 안 좋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래 그 차이가.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쫙 차분히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금방 바요나 시몬아 보겠다, 너 천국 열쇠를 줄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니까 왜 죽냐고, 죽지 않을 거라고. 사실 예수님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 주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신 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는 것도 얘기했어요. 부활하리라. 주님 부활한다고 했지만 안 부활하면 어떻게 해? 안 살아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 여기서 고난 받는다고 그러지, 죽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는 자기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래 좋았다 나빴다, 이게 죽을지언정 주님 부여하지 않겠다 해놓고 금방 또 돌아서서는 또 모른다고 또 주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이런 베드로.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침 묵상하면서 너 이게 뭔지 아냐? 야,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도 지금 전날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팍 떨어진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게 들쭉날쭉해.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금방 칭찬받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쪽팔립니까? 베드로가 아마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쪽팔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베드로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끝난 줄 알고 내 옛날로 다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가는. 그리고 거기 옛날로 돌아갔던 바닷가시 예수님 찾아오셔갖고 너 나 사랑하냐? 나와서 밥 많이 먹어라. 응? 밥을 많이 먹고 고기도 먹어라. 응? 그러면서 주님 어린 양을 맡기시는 이런 일 앞에 베드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진짜 믿음이 한 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계속 보는 거죠.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나를 왜 하나님,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지? 왜 이런 나 같은 사람, 야 끝내자. 야 너 기대했다가 야 내가 죽었다. 야 없던 일로 하자. 야 너 갈 대로 가. 이러면 간단한데 주님이 포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런 과정을 막 거칩니다. 이런 과정, 이게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 은혜 받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없고 시기와 질투와 막 미움만 일어나고. 여러분 내 자신 고요하게 무릎 꿇어보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런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왜 이러지? 나 이런 거 싫은데 막 내가 나를 봐도 싫은 거야. 이런 인간을 많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막 높고 낮음이 이제는 차분해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할 길을 가는,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미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이 과정의 과정. 아멘.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온전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축복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나 슬픈 여자다, 나 괴로운 여자다 하고 말하는 이 고백을 긍정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자신의 고통스럽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아픈 고백, 이것은 나오미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망, 아무 소망 없는 나를 바라보며, 텅 빈 나를 바라보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나를 말하라고 하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거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조금 뭐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나 안 도와주면 나 죽는 거야.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아.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될 때 그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리라.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십시오. 이 시편 40편은요 어느 때 쓴 글이냐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매일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죽은 직후에 쓴 글이 시편 40편 글이에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방 땅을 방황하면서 거처할 것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고생을 시키던 사울 왕이 죽었어. 이제 하나님이 예언대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 거야. 자기 때가 찾아온 거야.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인생에 이제 빛이 도래한 거예요. 이 가슴 벅찬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시를 졌는데 그 시가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내 때가 왔습니다. 어두운 때가 지나가고 밝은 날이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 빨리 나 왕 세워주세요.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대가, 다윗의 삶이 가슴 벅찬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되는 그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은 하나님 다 여전히 가난하고 다 여전히 궁핍합니다. 이 말은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물질적인 가난함과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나는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는. 할렐루야. 사울이 죽었지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왕이 되든 내가 뭘 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나는 감당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내가 찾습니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 아니라 어떤 것이든, 고래 동굴 같은 집안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 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난한 마음, 연약한 마음. 아멘이시죠?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이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고백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네, 오후 시간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 뭐가 안 될 때는 그냥 눈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막 그냥 떼쟁이를 쓰면서 그냥 기도하다가도 뭔가 좀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신동안에 계시는데 군인 교회를 나가세요. 연세가 90살이 다 되시는데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은.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안 빠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군인 교회에 육해공군들이 다 모여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굉장히 커요, 교회가. 군인 교회가. 그런데 이제 군인들 진급대가 되면요, 그 큰 성전에, 육군본부 그 성전에 꽉 찬대, 새벽 예배가. 이제 어마어마하답니다, 아마. 그 새벽에 진급대가 되면 그 부인들이 막, 그 본인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덜썩덜썩한데, 그냥 성전이 그냥. 하나님 이번에 별자리 따야 됩니다. 이번에 주님 진급해야 됩니다. 막 안 됩니다. 막 3번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막 별 부르짖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온대요. 그렇게 막 이제 쭉 진급대까지 기도가 막 새벽 기도가 와글와글 시장 선거처럼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다가다 진급 시험이 딱 끝나기 무섭게 밀물처럼 왔던 그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싹 빠져나간 제 어머님이, 안 목사, 진급 때 나도 놀라울 지경, 진짜 어디 딴 세상 온 것 같대요. 평상시에는 그 큰 교회에 너무 썰렁하다는 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전날에 가난했던 마음들은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문제 생기고 발등에 불 떨어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도와주십시오. 안 됩니다. 막 그러다가 그거 해결되면, 특별히 입시 때 교회마다 40일 작전 기도 해놓고 막 우리 아들 붙어야 됩니다. 수능 시험 이번에 몇 점 맞아야 됩니다. 막 믿습니다. 막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다 그 진급 시험 끝나면 프랭카드 띄면 싹 빠져나가죠. 저희 교회 교인들은 감사한 건 밀물처럼 오지도 않고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도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되어도 안 모이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게 편하긴 편해요. 실망할 것도 없고.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처절한 자기선언.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 기쁜 여자 아니에요. 나 즐거운 여자 아니에요. 나 괴로운 여자예요. 나 마음이 상한 여자예요. 이 처절한 자기선언, 자신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마음이 떨어지는 게 가장 두려워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은 끊어지면 끝나는, 목사? 끝나는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관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요. 이걸 보고 저는 객기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객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안선희 목사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객기가 안 통해요. 하나님은 요령이 안 통해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중심을 잡아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의 이 고백이 귀한 것이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오늘 나 말하라고 해라. 이 비참한 자리에 빠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귀한 거예요.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징벌하셨고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거는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내려간 거는, 궤도 이탈한 거는 자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 본래는 남편이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난 거지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징벌해서 나도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받는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계속 내가, 나를, 내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정을 실패케 한 본인이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본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실패한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이 책임 전가가 넘쳐납니다. 충만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일이 생길 때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늦은 것도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방황하는 것도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렇게 변한 것도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처녀 때, 나 초년 결혼 시절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빠진 거, 이렇게 악해진 거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질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아멘. 본래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본래 좋은 여자인데 당신이 그래서 나 이렇게 정말 양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다 때문이야.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당이 이렇게 된 거 당신 때문이야. 교인들, 교회가 이렇게 된 거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왔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번 어디 가보세요. 다 전부 다. 그 새누리당 윤상현이라는 사무총장 된 그 사람이 술 먹고 당대표 죽여버려. 저 공천에서 떨어뜨려야 돼. 형 알았지? 이렇게 놓고서 들통나니까 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몰래 녹음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과하러 가갖고 그 사과하는 태도예요? 사과 받으라니까? 이게 사과하는 태도입니까? 사과 왜 안 받아? 빨리 사과 받아. 이 뭐이? 자기 때문이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전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타락의 열매예요. 책임 전가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책임 전가는 정말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겠지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영혼 회복에, 가정 회복에, 교회가 회복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한은 절대로 회복은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나오미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아멘, 이런 곳에 바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익히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이 나오미의 회복과 나오미의 이 치유가 그녀의 어떤 말을 잘해서 어떤 그녀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한 거 참 귀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회복은, 나오미의 치유는 고백을 잘해서 치유된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어떤 돌아오는 행동 때문에 그가 회복되고 그가 치유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나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나 회복 안 시키세요? 이거는 정말 당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온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겸손히 엎드려서 통회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 많이 들었지만 집을 나간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송아리 잡아주고 새 옷 입혀주고 새 신발 지켜주고 반지 끼워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초점을 자꾸 무슨 돌아온 사람의 그 행동에 그 행동에 우리의 포인트를 두면 여러분들 신앙은 빗나가기 쉽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해요? 뭐 이런 어떤 정말 죄송합니다. 엉까는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거 했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탕자가 돌아온 행동, 탕자가 회개한 그 회개, 그 나오미가 아름답게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그가 치유되고 그가 회복된 게 아니라, 이거는 나오미의 상처와 그를 회복하는 치유하는 결정적 열쇠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나오미에게 임한 회복과 이 치유와 이 축복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돌아와도요, 아버지가 야 임마 나가 임마 너 안 받아.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너 얼마나 내 속속인지 알지? 응? 너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울고불고 해도요, 하나님, 야, 됐어. 야, 이럴 때는 언제고, 됐어. 야, 이중적인 너, 보기 싫어. 가. 너 않고도 나 많아. 너 희망 없어. 끝내, 우리. 여러분, 그러면 우리 편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무슨 할 말이, 뭐 갖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나 돌아왔잖아요. 뭐. 돌아와도 이마 시간 늦었어. 그러면 끝나는 거고. 돌아왔다고? 너 같은 놈 돌아와도 안 받아. 이러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설 만한 어떤 것이 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집 2채를 줘갖고 빵빵하잖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울고불고 기도한 기도의 공력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업적 때문에 내가 고쳐온 이렇게 많이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신앙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가난한 것도, 내가 부유한 것도, 내가 오늘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여기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서, 돌아온 나오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2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실패하고 돌아온 나오미를 인격적으로 축복해 줄 좋은 사람들을 준비해 두었다는 말입니다. 루키서 1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2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가 나오미냐. 아멘.
저기 떠들다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축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떠든 게 아니라 수근수근, 저거 뭐야? 옛날에 나 같은 사람 아니야? 저거?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떠들다는 말은 축제의 뜻이란 말이야, 축제. 와, 보고 싶었는데 돌아왔네.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금의 환영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돌아와 준 나오미를 기쁘게 환영하며 축복해 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룻기서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의 사건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사사 시대는요,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이기주의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거든요. 성도들이, 교회가 이기적 교회가 될 때 이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만 챙기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안으로 오는 사랑이 아니고 바깥으로 뿜어내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나만 편하고 나만 즐겁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타락한 시대에도 오늘 이런 실패하고 돌아온 자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얼마나 점점 사악해져 갑니까? 이렇게 사악해져 가는, 이웃도 없는, 나 하나밖에 모르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이러한 살벌한 악한 사회 속에서 세상이 점점 이기화되고 점점 악하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나오미를, 실패한 나오미를 격려하며 기쁘게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던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아멘.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하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런 공동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산교회가 세상에 낙심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좌절한 이들이 돌아올 때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새로운 사랑이 왔든 오랜만에 왔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 빨리 가서 점심 먹어야 돼. 이런 관심이 아니라 누가 새로운 사람 없나? 누가 돌아온 사람 없나? 나오미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돌아온 나오미에게 회복과 치유를 준비하신 것, 첫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오미는 그 모압 지방에 가서 정말 안 치러도 될 만한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어떤 우리
옛날에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못 나오지만 지금 목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을 제가 미장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좀 대화를 나눴어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미안해 못 나가겠다는 거야. 너무 오래 안 나가서. 근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들 죽었지, 뭐 또 누구 죽었지, 뭐 누구 또 뭐 어떻게 됐지, 너무 사건을 많이 치던 거야.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와, 그 짧은 동안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나오미도요, 이 신앙의 궤도가 이탈됐다가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남편 죽지, 아들 둘 죽었지. 여러분, 얼마나 있는 돈 다 나갔지. 세월 지나갔지. 그런데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영적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였습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슈브. 괜찮아요. 주부가 아니라 슈브. 수에다가 유예요. 슈브. 슈브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고통받고 그렇게 막 상처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이 계속 보낸 메시지가 바로 슈브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외친 가장 많은 외침이 뭔지 아세요? 슈브예요, 슈브.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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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애쓰게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풀려요. 애쓴 만큼 안 풀려. 너무너무 허무한 거야.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봄만 되면 울적해지고. 이게 봄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봄 탄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어디 가고 싶고, 자꾸만. 요즘 누가 그러대, 묻지마, 관광이 뭐야, 그건 한번 가볼까. 괜히. 여러분, 이것은요, 봄 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이 여러분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휑하니, 이런 현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영혼이 허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영혼의 허전함을 아세요? 저는 영혼의 허전함을 너무 많이 경험한 목사예요. 설교를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잡지 않으시면요, 소리 크게 질러도요, 교인들은 오늘 좋았다고. 제 방에 들어가면요, 가슴이 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요, 저는 가슴이 홍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영혼이 허전한 걸 뭔지, 배고프면 어때요? 나는 금식을 절대 못해요. 괜찮아요. 예, 금식 안 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잡수세요. 예. 나는 절대 못 굶어요. 괜찮아요. 잡수세요. 중요한 거는 며칠 굶으면 어때요? 안 잤다 일어나면 막 별이 보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요?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예. 드세요. 정신이 허해. 장터전에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정신이 허해요. 여러분, 정신이 허한 것까지 괜찮은데 영혼이 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허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 방동 가든 오래간만에 갔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주방장은 똑같은데 다 바뀌었어요. 그 여자분 계시거든요. 그 잘하시는, 제가 거기 한 25년 동안 거래해서 잘하거든요. 주방장 잘해주거든요. 팔았어, 딴 사람한테. 그 잘 되는 가게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원한테. 사장님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30년 동안 했는데요,
그분 말이 그래. 돈 세기가 힘들어서 갔대요. 돈을 엄청 벌었대요. 돈 세기가 힘들어서 갔대요. 팔고.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돈이 암만 많아도요, 인간은 심령의 존재라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허함을 뭐로 채울 게 없어요. 영혼이라는 건, 인간의 영혼이라는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큰 집으로 채우는 게, 부동산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영혼이 허한 상태에서 생기는 이 현상 속에서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들려오셔야 돼요. 무슨 메시지? 슈브, 돌아오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해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모압에 가서 나오미는 10년 동안 거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부속받은 한 생명, 그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어요. 아멘. 오늘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징벌을 하셨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괴롭히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아직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지고 막 가정이 뒤집어지고 사업이 뒤집어지고 건강이 뒤집어지고 막 자녀가 뒤집어지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재수 없는 사건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괴롭히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요나의 고통스러운 괴롭히심이 요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요나를 요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궤도를 이탈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떠난 아들, 제껴놓은 아들은 부모가 아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의 삶을 떠나지 아니었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롭히심이 바로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 이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긍심, 당당함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어떤 자긍심과 당당함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야. 항상. 그 당당함이 뭐냐? 그 당당함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긍지와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 이 말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 안 버려. 아멘. 하나님이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것이야. 이러한 하나님 자녀됨의 자부심과 당당함이 내가 어느 처지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긍심과 당당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0편 우리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를 다 망한 비참하게 돌아온 이 나오미와 이 룻을 정말 슬픔이 마라가 변하여 다시 나오미 되게 하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나의 고통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이런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주님 부르신 것은 괜히 또 쓸데없이 또 무슨 또 잔소리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오늘도 이 회복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은 나 같지 않으시, 어떤 내가 상황에 있을지라도 슈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 겸허하게 허한 심령의 잔을 주 앞에 내밀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을 회복케 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그 영혼을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담아서 뿌듯하게 하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